오늘의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볼 거야. 그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부르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고.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일단 그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 뭐 미국 다 통틀어서 이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상이거든. 물론 플라톤도 이데아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상적인 나라를 항상 사람은 꿈을 꾸잖아. 파라다이스를. 그러니까 걱정, 의심 없고 괴로움 없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데 막연하게 사람이. 근데 사람이 이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이데아의 나라 말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 말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상상하는 이상적인 나라, 이데아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오늘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을 해. 회개를 요청보다도 그냥 회개 자체를 강권하시거든. 인간이 상상하는 이데아의 나라는 회개가 필요가 없어요. 폭력도 없고 다툼 없고 미움 없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보자. 마이클 잭슨이 노래했던 것처럼 위아더 월드 뭐 그런 거 있잖아. 위아더 월드도 있고 또 뭐도 있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나라. 존 레논 비틀즈가 부른 이메진 노래 들어본 적 있죠? 이메진 뭐 그거 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천국이 없는 그래. 상상해 말하고 그런. 그래서 지금 가사가 안 떠오르네. 그 노래를 보면 그렇잖아. 뭐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런 그 땅 밑에 지옥이 있다든지 하늘 위에 천국이 그거 상상하지 말고 지금 우리끼리 서로 뭐 나누고 말이지. 그런 다툼도 그 욕심도 없고 뭐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이제 그 이매진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진 그런 인간들끼리 탐욕 없이 죽이는 것도 없이 잘 지내는 거, 소유를 나누는 거, 뭐 그런 나라를 상상한단 말이지. 그런 나라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요청하지 않아요. 현재 인간의 존재를 인정해줘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점점 향상 발전시켜 가지고서 우리끼리 어떤 행복한 나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나 존 레논의 이매진에서 노래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나라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회개를 요청을 해.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는 어떤 걸까? 그래서 난 그 예전에 이매진 노래 들으면서 사람들은 날더러 아무튼 돌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당신도 할 수 있다. 뭐 그게 말을 노래한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게 뭐가 웃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더러 몽상가라나 꿈꾸는 그래. 사람이나 하겠지만 그래.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맞아. 정말 그거 맞다. 그거 가사다. 맞아. 근데 생각해봐. 뭐 it is hard. 어렵지만 뭐 아무튼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근데 보면 그러면 존 레논 당신은 당신의 소유를 다 나눌 수 있냐 말이지. 나는 그 노래 들으면서 그럼 당신은 나눌 수 있냐? 당신은 정말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나눌 수 있냐 말이지. 아마 그도 못할 거야. 사람은 다 이상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 당신 거 한 번만 나눠봐라 말이지. 지금 뭐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 대통령 후보도 그 무상 뭐 하잖아요. 무상 나눠주는 거 막 뭐지? 무상급식 아니고 아무튼 그
지금 그 무상복지 말하잖아. 그럼 내 질문은 그거야. 그럼 당신 재산 팔아 나눌 수 있냐? 국가 세금, 다른 사람 세금 모아서 퍼줄 수는 있지만 당신 집 팔고 당신 땅 팔아가지고 할 수 있냐 말이지. 그건 못해 사람들이 다 안 해. 결국은 다 남의 돈 가지고 하자는 거거든. 예를 들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회개를 요청해요. 이게 참 큰 차이점이야.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거냐 하면 그냥 뭐 내가 뉘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성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일반적인 반성이나 뉘우침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몽땅 지옥에 던져져 마땅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 가치를 다 부정하는 것이 회개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고 그냥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죽어 마땅함 자체를 인정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몽땅 다 진멸해. 진멸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려라 이거거든. 그래서 그 땅 사람과 화합해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거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그 땅을 싹 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다가올 때는 이 세상과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다가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해버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일반적인 반성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가운데 누구만 구원받았어?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성에 기생이었던 사람 누구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지, 라합. 그 라합이라는 여자. 그 라합만 구원받거든. 근데 그 라합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원래 그 라합이라는 기생은 여리고성 사람이었으니까 자기의 조국이야, 자기 조국인데 자기의 본토였고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이 그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성을 라합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스파이를 숨겨주거든. 그거 들어봤지, 그지?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빼돌려. 그리고 여리고성 군사가 왔을 때 거짓말을 해갖고 따돌려 버리거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 기생 라합은 반역자예요. 배신자거든. 근데 이스라엘이 봤을 때 그 기생 라합은 육신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어때?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몽땅 다 진멸시킨다. 전멸시켜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이 땅과 이렇게 잘 타협하고 화합해서 뭐 상생하고 뭐 윈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땅을 싹 쓸어버리는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예를 들면 상당히 인간이 들었을 때에는 거부 반응이 생기는 어떤 그런 하나의 메시지거든.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느냐. 근데 복음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정상적인 인간들이 아니고 내가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좀비예요, 좀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형벌 내용이 뭐였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것은 무엇이고 산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개념으로 삶과 죽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거든. 심장 뛰고 눈으로 보고 있고 말하고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다는 것이. 그 죽어있다는 증거는 뭐냐? 8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어요.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어. 어떤 인간도 영생하지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거든. 그래서 그럼 지금 있는 이건 뭐냐? 내 하는 표현이 거의 좀비야, 좀비. 움직임은 있어. 어떤 활동도 있고
어떤 뭔가를 보고 막 따라가는 어떤 그 갈망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쳐들어올 때는 무엇을 먼저 보여주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라고. 그 너희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때? 결국은 다 죽음에 삼켜져 버려. 이 엄연한 현실, 엄연한 진실이거든. 너희 모두는 죽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발버둥 치고 결국은 다 죽어요. 예전에 어떤 외국 유튜버를 보는데 그 쥐 덫을 놔서 쥐를 막 수십 마리를 쥐덫에 다 가둬놨어요, 이렇게. 쥐가 처음에 거기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가면 쥐들이 살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한 통에다가 쥐를 막 수십 마리를 넣는 거지. 그들은 그 쥐 덫에서 못 빠져나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지금 죽음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갇혀 있다. 자, 갇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시몬은 베드로야.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뭐라 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 자,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는 뭐야? 어부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잖아. 물속의 물고기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때요? 물고기 살아주고 죽거든. 물고기는 폐가 없으니까. 아가미는 있지만. 그러니까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속에 있는 산소를 걸러서 먹는 존재라서 밖에 나오면 폐가 없어서 다 죽어버리거든, 물고기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 물고기가 볼 때는 물속이 그들한테는 삶의 터전이지. 근데 그것을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순간 물고기는 죽음이에요. 그와 비슷하게 모든 인간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고. 죽음 속에 있어서 이건희 전 회장처럼 재산이 뭐 10조가 있어도 결국은 죽어요. 스티브 잡스, 애플 그 사람도 재산이 뭐 몇십 조가 있었지만 몇십 조였나 몇백 조, 뭐 100조였나. 결국은 다 죽잖아. 지금 빌 게이츠가 재산이 127조인가 8조인가 그러잖아. 그럼 그 돈이 많으면 영생하냐? 아니거든. 결국은 다 내 생각에는 100살 전에 죽을 거야. 빌 게이츠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 이 죽음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그 죽음 속에 갇혀서 아무도 못 빠져나와. 그런 인간들을 주님이 낚아서 올리시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처럼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에 의해서만 낚아서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죽음의 세계를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 속에 갇힌 인간들을 끄집어 올리시는 것이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이 머리가 이미 썩었기 때문에 계속 삶과 죽음의 기준 자체를 판단을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들은 지금 죽었다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왜 죽었어?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니들이 아무리 판단한다 하더라도 네 생명을 10년, 20년, 100년 못 늘려가거든. 근데 인간이 계속 이 머리가 썩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의 죽음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인간은 살아있다는 그 환상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니들이 암만 노력해도 지금 죽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진실을 인간은 그래서 거부하거든. 자기의 심장이 뛰고 눈이 보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믿는 거지. 그리고 계속 그래서 결국 그 배우 마귀가 있는 건데, 마귀는 인간에게 삶의 의미, 삶의 보람, 목적 다 제공을 해줘요. 넌 살아있다. 그리고 네가 노력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니들이 만약 스스로 구원의 세계에 올 수 있다면, 그지? 한번 생각해봐.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구원의 세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큰 착각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낚아 올리시고 안드레를 낚아 올리시고 예수님이 낚아 올리시는 방식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 세계에는 불가능한 거야. 이건 임파서블이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렇게 말을 하거든. 전적인 은혜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구원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 때문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지. 할 말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뭐냐?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는 인간 나라를 도와주고 인간 나라를 원조해주고 인간 나라를 지원해서 인간 나라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아프간 철수했잖아. 근데 미국이 아프간 간 건 사실 뭐 때문이었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미국은 아프간에다가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줘서 여자들도 대학 다닐 수 있고 말이지.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나라를 세워주려고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간 거잖아. 결국은 실패했죠, 그죠? 결국은 실패했어요. 다시 지금 뭐 탈레반은 지금 막 죽이고 있다며 여자들. 그 부르칸가 그 입자라면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아프간 들어갈 때 아프간 나라의 인권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그걸 좋게 해주려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만 2조 달러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게? 아무튼 뭐 엄청난 돈을 때려 부었어. 결국은 아프간을 도와주러 들어갔지만 뭐 안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도와주러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이 땅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인권 신장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나라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 죽음 자체의 실상을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로서는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보면 나오는 바벨탑 알지? 바벨탑. 그 바벨탑 같은 경우에 그걸 왜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아오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벨탑의 의미가 여러 가지 말이 많긴 하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이거거든. 닿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의 욕망을 표출한 거예요. 인간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 수명을 무한 늘 수 있다라고 믿기도 하고 지금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자기를 집어넣잖아. 언젠가 과학이 발전되어 자기가 깨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이 땅에서 영생의 세계를 추구를 계속해. 여러 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하나의 우상이거든. 요즘 시대는 이제 과학을 믿고 과학에 자기를 맡기는 거지. 언젠가 내 몸을 이 냉동된 내 몸을 해동시켜서 살게 한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은 하나의 종교예요. 사람들이 다른 말 안 믿어도 의사의 말을 믿고 과학자의 말을 믿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신앙의 대상은 과학이지. 그래서 과학이 하나의 우상이라고 지금은. 그런 것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을 시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뭘 선언한다? 너희들은 다 죽음 속에 있다. 어떻게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사실을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야. 회개는 뭐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가 되어야 어때? 회개가 되어야 비로소 복음을 믿을 수 있어. 회개가 안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뭔가를 시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말씀을 지키면 되겠지. 그거 믿는 게 아니거든. 그건 뭘 믿는 거냐면 자기 가능성을 믿는 거야.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지. 그것은 자기를 믿는 거잖아. 자기를. 그지? 자기의 착함,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로움의 가능성을 믿는 거지.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복음이란 뭐야?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어때? 내가 너희들을 낚아 올리겠다는 게.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낚아 올리시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사망의 바다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낚아 올리시면 우리는 이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우리 인간의 착함과 지혜로운 가능성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으로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게 수용이 되는 자, 그 사람이 회개가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 몇 개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말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거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의 바다에서 찝어 올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래서 9절 말씀 봤잖아. 9절 말씀에
갈릴리 바다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Follow me, 따라오라 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은 어부가 되겠다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8절 말씀해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라고 했어. 아니 예수님께서 나 따라와라, 내가 어부 되게 해줄게. 어떤 어부? 살아남는 어부 되게 해줄게. 살아남는 어부. 물고기 어부가 아니야. 지금까지는 물고기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뭐야?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로 사람을 낚아 올리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이야? 사망의 바다에 갇혀 있는 인간들을 낚아 올리는 어부. 이게 이제 전도자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아 올렸지만 지금은 내가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사망의 바다에 갇혀 있는 인간들을 낚아 올리는 사 되게 하겠다고 지금 부르신 거거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곧 어때요? 18절 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고 돼 있거든. 이게 예수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어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지.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그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따라오게 하시는 권능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시몬과 안드레는 사망의 바다에서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빼냄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구원받은 자의 과정이 되는 거지.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사망의 바다에서 뽑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하고 이제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따라가야 되나? 물론 그 따라가는 순간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야. 이제 뒤에 이 마가복음에는 지금 곧 따라갔다고 이제 곧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마태복음이나 그다음에 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미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를 몇 번 접촉을 해. 이미 약간 안면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접촉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은 다 제끼고 지금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그러시니까 그들이 곧 즉시 at once 곧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 이건 뭘 강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망의 바다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결론은 뭐야? 결론은 우리를 이 무지와 뭐 불신과 사망의 바다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베드로 말씀처럼 베드로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 베드로 전서 잠깐 읽어볼게.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1장 23절 말씀 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듭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태어나고 육신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은 다른 씨가 아니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거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물고기는 어부였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 사람은 어부 되겠다 말씀하실 때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 자체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사망의 바다에서 끄집어내는 힘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되는 거라고. 그 구원되는 그 샘플을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개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에 의해서만 사망의 바다에서 뽑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구원이야. 그래서 어떠한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도 인간은 구원 자체의 표정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계를 상상할 수 있나?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구원받기 전까지는 다른 구원의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어. 고작 인간들이 상상하는 구원의 세계는 존 레논의 이매진 정도야. 그러고 보니까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한데, 이 스타일이. 난 사실 존 레논, 그 비틀즈 노래는 좋아하는데, 그 이매진 같은 그런 가사를 보면 뭘 느끼냐 하면,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구원의 한계, 천국의 한계는 그런 거예요. 물고기들은
물고기 바깥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들은 구원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어. 고작 인간이 상상하고 꿈꾸는 그 천국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구원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 그 뒤에 말씀도 봐요. 이 19절 말씀, 19절. 나가보면 돌아가 19절 말씀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뭐 품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거든. 근데 아버지와 품꾼 그다음에 그들에게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생계의 터전이고 그들 어떤 존재의 기반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그들이 먹고 살았고 자랐잖아, 그지? 거기서 그들이 모든 가치가 형성됐고, 근데 갑자기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따라가는 거라고. 이때 따라가는 그 힘 자체는 그들이 예수님의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르시는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그 대화했잖아. 근데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나는 이제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 그리고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갈 때는 어머니가 성경책을 막 갖다 숨겨놓고 밤에 쫓겨나서 눈 내리는 밤에 쫓겨나가지고서 울면서 그 다른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막 교회 문화에 방해하셨거든. 지금은 교회를 나오시지만. 근데 예컨대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그 엄마 아빠 나가시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나중에 이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의심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 맞나?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모태신앙 나가게 된 건데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을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태신앙 가운데에서 의심하거든. 근데 나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앞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이미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 안면이 있었고 뭐 대화도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가 지금 따라오라 부르니까 따라갔었지만 이 제자들이 순순히 100% 아주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갔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갈등,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나부터 해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또 한 번씩 또 뭐 이렇게 멋지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고백했다가 또 한 사탄을 불러가 욕도 먹었다가 또 나 예수님 내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했다가 또 아니고 또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 부인했다가 이게 막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현재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의심이 있잖아요. 의심, 뭐 갈등, 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 안 맞나 뭐 그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뭘 믿는 거냐 하면 비록 내가 의심하고 비록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결국은 어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야. 내가 의심하면 나 버리시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심과 그다음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버리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뭐 지고지순하게 믿음을 지킨다? 이건 환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할 현상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 나는 계속 의심하고 예수를 툭 하면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게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또 누가 높은가 막 다투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예수 따라가는 거였으니까 예수 믿고 혜택 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의 그 모든 어떤 그 증상들을 계속 보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사실만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성도의 인생이야. 무슨 말인지 뭐 앞으로 알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봐요. 이거 한번 읽고 벌써 29분을 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거기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있거든.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그 결론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볼까? 앞에 거를 볼까? 자, 봐요. 22장 61절 말씀 봐. 61절 말씀 보면
그 앞에 말씀 볼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닭이 3번 울었다고 세 번째.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 자체가 이때 이루어진 거거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 이 심히 통곡한다는 이 통곡이 왜 이 통곡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실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어떤 실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도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거든. 베드로가 앞에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거 충성 맹세를 해,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거든. 그게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샘플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모태 신앙인데 내가 믿는 믿음이 맞나부터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나는 의심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나도 의심해요.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앉아있지? 내가 맨날 뭐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이걸 다 믿고 있나? 나도 의심할 때가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의심하고 또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하면서 뭘 아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충성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되는 거야? 어떻게 구원되냐 하면은 그 누가복음 8장에 있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누가복음 8장 이거 어디 갔노? 누가복음 22장 그 31절을 봅시다. 31절.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항상 우리 인간을 사실 요구하거든. 어떻게 시험하려고. 그 다음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자, 지금 문제 사탄은 요구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경 읽기 그런 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실패해, 항상 의심해, 항상 배반해, 항상 뭐 높은 거 다투고 싸우고 교만한다고. 근데 뭐 때문이에요? 내가 뭐라 돼 있지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그 중간중간 다시 예수 믿는 믿음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인 나도 내 믿음이 일정히 항상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 천만의 말씀. 내 앞에 선배 베드로도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날 밤 또 헷갈딱 뒤집어 갖고 3번 부인하는 그 마당인데 똑같아요. 우리도 늘 의심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부인하면서 뭘 증거하는 거라고?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구나를 확인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 된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 인생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 의심하고 또 잡다한 생각에 빠졌다가 말이지 이게 뭐 진화론이 맞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 뭐 진짜 이거 예수님이 옛날에 뭐였더라 옛날에 그 무슨 책이 있었잖아 그 영화도 나왔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뭐 결혼해서 뭐 아를 낳아가지고 뭐 프랑스로 가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 그 제목이 뭐더라? 그 영화도 나왔었는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런 책이 뭔지 기억나지, 그지? 그런 잡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 들으면 또 만나고 싶어 돌아오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우리로서는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확인하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흔들려요, 귀가 얇아갖고. 무슨 말 하면 맞는 것보다 하고 말이지. 유튜브로 보다 보면 또, 야, 이 말이 참, 이거, 뭐가 좀 이해되는 싶다. 유튜브에도 빠져 있다가 말이지. 나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그 티벳의 도인들 알아? 티벳 승려들 같은 그 티벳 고원지대에 가면 그 도인들이 있대. 도사들이 나이가 뭐 500살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그 티벳 도사들 이야기를 읽고 내가 감동받아가지고서 나도 그 도사가 되고 싶었단 말이지.
그게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 그래서 책방 갖고 맨날 그 티베트 도인들 책 찾아서 읽는 거야. 나도 그 도인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 머리도 이렇게 딱 기르고 말이지. 근데 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오박살을 먹으면 안 죽냐 말이지. 그거 다 죽더라고 결국은 다. 우리 할아버지가 도사였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지리산에 죽었는데 할아버지는 죽는 날짜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죽는 날짜 알아가지고서 지리산 들어가고 그 뭐 보이지 않는 신과 막 싸웠다는 거지. 자기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 비서가 있어. 할아버지 말하자면 요즘 비서지. 할아버지의 수용자가 그거 다 증언해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뭐 되게 도사했는데 뭐 20일을 굶고 뭐 바위를 들었다는 둥 뭐 엄청나게 큰 넓은 개울을 껑충 뛰어 건넜다는 둥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 우리 할아버지를 그 이렇게 도왔던 할아버지가 있어. 지금 그 증평에 살고 계시거든. 그 할아버지 놀러 오면 그 말만 해주는데 물론 이제 내 아버지는 그 말을 믿지 않지. 나도 사실 안 믿지만 그때 들을 당시에는 너무 신기해갖고 막 이랬었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증산도 그쪽 계열인 것 같아 할아버지가. 아무튼 그러면 안 죽냐고. 결국은 죽었어. 우리 할아버지 죽고 도 닦는다고 나가서 집안 안 돌봐갖고 할머니가 어렵게 애들을 뭐 우리 아버지하고 다 키웠단 말이지. 맨날 집에 들어오면 부부싸움 하시고 말이지. 뭐 돈을 갖다 줘야지 할아버지가. 나가서 맨날 도 닦는다고 뭐 계룡산 뭐 지리산 백두산 돌아다니니까 집에 돈을 갖다 줘. 그래서 할머니랑 매일 싸웠다는 말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처음 교회 나갈 때 반대를 엄청 하신 거야. 종교에 빠지면 미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도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결국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지, 개별적인 신앙심, 뭐 행함, 반성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누가 증거한다고? 우리가 증거한다고. 어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도 했다가 도마처럼 나 만져봐야 믿겠다 말이지. 예수가 무슨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말도 안 돼 하고 이제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나서 뒤늦게 그때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의심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방적인 낚아오르시는 은혜에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증인으로 성도 인생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의심을 뭐 합리화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이래서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헛다리 짚는 나를 예수님이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따라 나섰잖아요. 그지? 다 버리고 따라 나섰지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나? 이거 마칠게요.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온 제자들이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안 그래. 어떻게 살았어 그들이? 의심하고 높은 사람이 누군가 다투고 이런 거하고 살아갔어요 계속.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안 받고 의심하고 나중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세운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야? 그 제자들의 그 의심하고 높아지는 것 다투고 높아지는 것만 원하고 편하게만 원하고 의심하고 도망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샘플이야, 샘플.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 의심하고 때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구원의 권능은 죽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또 내가 기도해? 나 기도 마실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올 때는 이 땅의 실상이 죽음에 갇혀있다는 그 실상을 나타내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 땅의 실상과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시고 오직 복음,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복음만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바다에서 끄집어 올리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낚으러오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의심하고 날마다 예수를 배반하고 버리는 이 미약한 우리들을 오직 전적인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